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전 세대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과책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장년이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함께 같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주중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암송할 수 있는 공과로 함께 나누고 있고, 현재는 구역 모임이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다시 또 구역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같이 토의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적용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주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중심 주제의 말씀들 속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품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제와 또 선택된 본문 사이 속에 잘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한 그 본문의 어떤 주제와 또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약간 연결되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속에서 같은 이해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우리 청장년도 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또한 역시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과책을 교재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도록 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말씀들의 묵상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
그리고 그 절망을 이기는 그 힘은 결국은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절망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와도 그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또 절망을 통하여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바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희망하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환자가 희망과 소망과 소망을 가지지 않는 환자보다 훨씬 더 고침받고 치유받을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보다 내 몸이 나을 거야, 내 몸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치유의 과정으로 나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그런 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에서 삶을 선택하는 힘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절망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 안에 가능성과 희망과 소망을 가져도 그렇게 절망하고 인격의 모독과 정말 삶의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족한 내 안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살아도 내게 희망을 두어도 삶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원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살에 형제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은 절망적이고 그리고 삶을 처절하게 그냥 어둠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리고 노예로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요셉의 그 삶의 하루하루의 현장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 보여집니까?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종으로 살아감에도, 또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종인데 오히려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죄수인데 간수장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요셉은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밝음과, 그리고 노래와,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저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치고 애굽에 매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누구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냐면 바로 요셉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나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그 희망대로 그는 비록 유골이지만 그의 유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매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은 활력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어진 곳 속에서 자족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배부름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그러한 이야기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께 소망을 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비천해지고, 때로는 배부르고 풍부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속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했던 사도 바울, 비록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을 더 많이 돕고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는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 속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하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평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루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프고 힘든 모습 속에 사역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참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었기에 홍해를 만나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오늘 또 이 가운데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이루실 구원을 너희는 잠잠히 바라보라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속에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울고 그리고 망했다고 처절하게 절망하는 그 속에서도 오늘 모세는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망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 오늘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의 자리를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가는 그 길에 장애물들이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때부터는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지 않아도, 성도들의 빈자리가 비어도 예전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많이 세속화되어졌고 타락되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다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되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는 이 코로나와 싸우며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런 생명을 걸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변질되어진 것 아니고 더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죽은 물고기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 돼,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이 주신 그것이 있기에 오늘 또 꿈틀거려보고, 오늘 또 뭔가 도전해보고, 오늘 또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를 인도해서 교회를 등록시킨 교인보다 주보를 보면서, 등록 카드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되지만, 다 등록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진해서 스스로, 우리 교회의 전체 퍼센트를 보면 대부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자연적인 성장이나 이동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교회 건물을 반듯하게 져놓고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거나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기에, 오늘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윗단 섬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뭔가 연결이 되고 세상과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꿈틀부려 보는 겁니다. 작은 도서관을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고, 카페가 무슨 얼마나 희망이 있고, 그곳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공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그러한 방법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되어진다고 믿기에 나름대로 애써보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무너지고 절망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광야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겁니다. 커피를 5잔 팔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뭔가 세상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 여전히 씨를 뿌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실컷 해봤자, 정말 하루 종일 커피 팔아봤자 많이 팔면 8만 원, 더 많이 팔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커피 5잔 팔면 한 3만 5천 원 되는데 그래도 10만 원 넘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카페 자리가 다 차서 카페를 방문했던 손님들이 4명이나 자리가 없어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음부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인생의 삶의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 매달리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4장에 19절에 있는 이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말씀을 펼치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 말씀 속에 자기 손가락을 대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음식이 없고 고아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식량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의 삶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성경에 책에 나와 있지만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물러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의 성경책에 빌립보서 4장 19절은 헤어질 때가 다른 성경 구절보다 그 성경 구절이 더 많이 헤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손에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통합 공가책에 나오는 수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온다고 시인은 고백했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게 말하면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소망이 요셉을 힘있게 했고 여호수아를 힘있게 했고 모세를 힘있게 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내어 주어진 일에 도전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고 바울 또한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그는 종착지가 없지만 순례자는 종착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방황하는 사람이지만 순례자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점점 약해져가는 그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게 보내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감옥이든지 배고픈 현장이든지 배부른 곳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주어진 하루의 삶을 무기력하게 누워져 있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오늘 요셉처럼 캄캄한 애굽의 처절한 종과 노예와 감옥의 죄수로서의 삶을 삶에도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꿈이 있기에 그 속에서 활기차고 용기 있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곳에서도 힘을 내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면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도전하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기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그곳까지 엘리야처럼 다시 다름박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